오늘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눈을 드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간절히 드렸던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하죠.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서 많이 응답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릴 것 같은데 이것도 기도해야 되나 싶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뭐냐면은 내가 늘 기도하는 거는 기도의 제목인데 늘 내가 내 힘으로 하던 거는 기도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얼마만큼 내가 기도로 바꿀 수 있느냐. 보통 전기 에너지도 이렇게 화력발전소에서 이 전기를 만들면 그거를 예를 들면 배터리로 충전시켜서 축적할 때 전기로 바꿀 때 효율이 있다고 그러죠. 효율. 이 효율이 90% 100%까지는 되지 않고 한 80% 70% 이렇게 되면 30%가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는 게 정말 이 기도의 효율이 높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어떤 거는 기도하는데 어떤 거는 이제 내 머리로 그냥 하다가 꼭 덜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민이 많이 될 때 이걸 내가 기도할 건지 고민할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사실은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근데 이거는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항상 내 머리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거를 어디까지 내가 기도로 바꿀 수 있느냐. 자,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 보통 이 제단의 불은 제사장이 거룩하게 해서 가는 건데 이 제단의 처음 불,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첫 불, 제단의 불은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이 출발할 때 첫 불을 하늘에서 붙여주신 거죠. 확 부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들을 다 살랐습니다. 자,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이 제물을 다 태웠다는 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곳입니다. 기쁘게. 내 집인 거죠. 내 집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겠고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물들을 싹 사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다 그러죠. 가득하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전 앞에 이런 은혜의 임재,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가득한 영광으로 몸서리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그거를 사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한 삶에 거할 수도 있고 기쁨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우람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 다윗도 이것을 경험하면서 자기 평생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거하는 것.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거하는 특권을 많이 경험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막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전율을 했겠습니까?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자,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 보고 경험했고, 또 솔로몬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성전 건축을 할 때 순탄하게 특별히 이 레바논의 제목들을 바닷길을 통해서 아주 기적적으로 가져오는 걸 보고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의 손길인데, 사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감추어져서 피조세계와 자연과 사람을 통해서 감추어져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가 있지? 하나님이 함께한 거야. 물론 그렇겠지만 너무 신기하네. 요랬던 것들이 그 배후에 역사했던 손길이 날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상 가운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정말 날 것으로 경험하는 강렬한 체험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 성전 가운데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사모함으로 가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영광으로, 또 기도 가운데 더 깊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올 때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을 어디까지 만날 수 있어?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근데 성전에 와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그냥 그 기대를 갖고 나오면 거기까지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떤 곳이었냐? 불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감당할 수 없게, 제사장들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임재하셨던 곳이야 라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디까지 추구하게 되느냐?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추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면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깊이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처음 하나님께 봉헌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고 만날 때 어디까지 만나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가를 이제 한 번에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연약해서 의지가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잘 까먹습니다. 망각의 동물이니까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꾸 전설 속으로 이렇게 가둬두죠. 그 보면은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붙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옛날에 경험했던 경험들은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믿음의 깊이와 이 간절함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망각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젊을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끝까지,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주 앞에 설 때까지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이 있든
어떤 때든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손길이 이제 막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내가 기대하고 갈 수 있느냐?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대충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있게 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 장엄한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4절에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몇 마리랍니까? 2만 2천 마리. 자, 그 전에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제물은 1,000번제였습니다. 1,000번제는 1,000마리를 동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니까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죠. 근데 이번에는 2만 2천 마리면 2만 2천 번제인 거예요. 이거를 이 제단에서 드리려면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매 분마다 매일 10시간씩 이 기간 동안 제사를 드리되 1분에 20마리씩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엄청났죠? 양은 12만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 이게 뭐냐?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드림의 용량을 여기까지 키워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어디까지 드릴 수 있어? 얼만큼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이만큼까지. 그게 솔로몬이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드릴 수 있는 힘과 복을 주셨으니까 또 그렇게까지 하지요. 어디까지 드려볼 수 있니? 이만큼까지. 이게 안 되니까 어느 정도로 하냐면 보십시오. 7절에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성전 마당까지 이 제물을 드리는 곳을 확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6절에 제사장들은 모두가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그러면서 8절에 이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자, 이때 절기는 뭐냐? 여러분 이때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이때가 이제 7월에 완공을 드리니까 이스라엘 절기로는 오늘날로 하면 10월, 11월 수장절,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키는데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걸 이제 낙성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낙성식을 7일을 드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7일간 장막절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열고 제단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2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8절에 하맛 어기부터 애굽강까지. 여러분 하맛 어기는 북쪽의 다메섹에서 80km를 더 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아람 지역의 아람 군대. 이거를 솔로몬 왕 때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시냐면 민수기의 3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하맛 어기부터 땅을 주겠다고 경계를 허락하시거든요. 그것이 솔로몬 때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저 북쪽의 하맛 어기부터 남쪽의 애굽강. 애굽강은 뭐냐면 이 유다 이 신광야, 이 광야와 애굽 사이에 딱 가운데쯤에 요 큰 와디, 우기 때만 비가 내려서 강이 형성되는 큰, 그러니까 4월부터 한 10월, 11월까지 가면 거기가 움푹 패인 계곡, 마른 계곡입니다. 건천. 거기가 애굽 시내입니다. 애굽 시내부터 저 북쪽의 하맛 어기, 이게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이 경계가 확장된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 모든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살 때 이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예배하러 온 거죠. 예루살렘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았죠. 어쨌든 장차 이루어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형을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절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큰 형통케 하신 걸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자 12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또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죠.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멧돼지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러십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혹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면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죄의 문제로 걸려 넘어져서 자기도 모르는 상태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여기로 와서 스스로 낮추고, 이 성전은 뭐 해야 될 것이냐? 겸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잘난 사람 하나도 없고 자랑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겸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사하고 고치겠다고 약속하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시느냐?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는 곳이 성전이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이죠. 17절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목회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목회의 복을 주셨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을 주셨나? 그 뭐냐면 젊을 때 이분이 시골 저 구석에서 머슴살이처럼 소 먹이고 이랬는데 그 시골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름에 장마에 비가 많이 오는데 늘 아침에 가서 제일 일찍 성전문을 열고 종치던 청년이었습니다. 마을에 머슴같이 종치던 청년인데 비가 와서 성전에 어떤가 하고 봤더니 이 지붕에 진흙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녹아서 하도 비가 오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가가지고 진흙을 치워야 되네. 뭐 치울 건 없고 그냥 자기가 그 진흙이 떨어진 데 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진흙이 자기 이 등 위에 뚝뚝 떨어지게. 한참 떨어지면 이대로 엉금엉금 가서 밖에서 털어서 버리고 또 와가지고 막 받고 비가 그칠 때까지.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나게 하시는데 너의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너를 기뻐해서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귀가 기울여지실 때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가 했던 것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나는 잊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 마음과 중심이 항상 여기 있을 테니 내가 기도하며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왕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본분은 이제부터 뭘로 바뀌느냐? 기도하는 왕으로 바뀝니다. 지혜가 많고 잘 다스려서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왕이니까 진짜 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부터 왕 같은 제사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만끽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또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그동안 함께 하신 주님, 이 영광의 전에서 일평생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작정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하옵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